했던 팀웍스라고 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한국 분인데 이 한국 전쟁 때에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 참전했던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로 건너가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이렇게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성실하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로 한 발 올려놓으면 층계를 다 올라가고 건너뛰게 되면은 물을 건너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개야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2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내일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생애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겁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자기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미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삼켜지고 싶은 사람들 김찬미 씨가 지은 것인데 이분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삶을 자동차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말했는데 첫째는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주님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초월해서 간다, 추월해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뒤따라 가만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몇 번씩이나 주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늘 늦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차에 오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쉬면은 같이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좀 재미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차에 올라타면은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운전하신 차에 올라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차에 타려고 하면은 시동하기 전에 시동을 거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발하고 나서 그때서야
왜 나를 안 태워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분의 시동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신 때를 놓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구름이 그 위에 쫙 이렇게 덮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라 그렇게 불러서 영광의 구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피조물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뜻을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어놨을 때 구름이 거기에 이렇게 임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고, 거기에다가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있어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밤에 급격이 낮아지는 기후, 이 추위에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바뀌는 불 모양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볼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걸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낮에는 좀 서늘하고 시원하고 밤에는 뜨거워지면은 자기들의 피부로 그걸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40년 동안 그것이 계속됐단 말이죠. 광야에 있는 동안 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들 피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름으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밤에는 구름으로 불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덮는 구름과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또 다른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보시면 성막을 덮는 불과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구름 혹 불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진행을 해요. 앞으로 진행을 해요.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나 불 같은 것이 머물러 있으면 진을 치고 거기에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무는 장소에 계속해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구름과 불 같은 모양이 첫째는 뭘 상징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구름이 또 올랐다가 내려앉았다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세 가지가 이 구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알 수가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그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 혹은 불,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을 걷어서 행진을 진행을 하고, 반대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염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만 머물러 있다가 옮겨가고 또 한 달 동안만 있다가 옮겨가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옮겨갈 때가 됐구나, 이제는 준비해야지 이럴 것인데, 근데 그냥 머물렀다가 하루 만에 구름이 또 떠오르면은 또 어째요? 하루 만에 또 걷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가야 돼. 그럼 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훈련의 방법이 있어.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뭔 훈련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떠오르면은 한 달이건 1년이건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데 길을 갔다가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야에는 언제나 위험도 있고 궁핍함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광야에 매일 아침마다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저녁 때 되면 메추라기를 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자기들이 임의로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못 누리고 살지요. 그건 곧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해요? 성막 위에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래서 성막이 중심에 가 있고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3개 지파씩.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뭐가 중심에 있냐면은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성막 위에 구름에 가 있어요. 그 구름이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했어요. 오래도록 기다리는 기간이 계속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라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됐고, 그것이 그들이 그 광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말씀에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얼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지켰다, 이 말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또 진을 치는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곧 구름과 불의 움직임을 따라서 실제로 그것은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름을 따라 움직인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단순한 구름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 구름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을 보고 그들이 움직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구름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길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 위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손이 있었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고 모세는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때로 하루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견디기 힘든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어느 한 곳에 1년 이상 머무른 곳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1년 동안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돼도 이 구름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계실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그냥 여기 살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매일같이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1년이 되도록 가만히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이 광야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하실 건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주지 않았어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으로 다 주셨는데 이걸 덮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신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늘 귀를 기울여 눈을 여기에다 두고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영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예?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도움이 된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그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를 덮고 있는 구름을 따라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 움직입니까? 뭘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돈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아요. 체면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그래도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내 체면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체면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혹 자존심과 고집이 우리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돈, 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존심, 고집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내려놓아야지 말씀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나와 멀다, 나와 관계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개에게나 있는 일이지 나에게는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은 약한 자, 병든 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 계셔요.
그런 사람들의 이 탄식 소리, 한숨 소리, 그런 사람들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더 귀를 열고 기울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미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노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부엌에서 이 두 사람이 형제들이 가장 영성이 좋아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삶의 현장에 가지만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친히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안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